오늘 말씀은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겠습니다.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저도 장로교 목사 속에서 안수를 받았고,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갈라디아서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두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한 8시 반 정도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전에 제가 한번 데리고 간 분이 있지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그분한테 시간을 한 20분 정도를 할애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근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몸이 중병에 들은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저에게 전화로 기도를 받고 한 번만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끝났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가나 개인에게 반드시 참아주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그걸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한없이 그에게 축복을 준다고 한 사람이 그 축복의 시간에 그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살 때, 어느 한 시점이 딱 도래를 할 때, 주님의 징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때는 회복이 없어요. 제가 보면 저는 수많은 사람이 너를 하나님이 크게 쓴다고, 조계적인 종이로 쓴다고 하면 죽은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 못한다고.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이 교회에 대해서 형식적인 신학적인 교리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 교리적으로 알던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기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서부터 5절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의 지혜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지 않다고. 그분은 세상적인 지혜가요, 이 성경을 그분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정말 시적이고 아름답대요. 근데 이 세상적인 근데 지금 이 세상적인 지식적인 교양적인 철학적인 이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 순수한 뜻만 전해져서 생명의 하나님이 나타나거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을 자기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내 자랑은 결코 그거 외에는 바울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며칠 전에 한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대요. 가고서니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했죠. 이제 교회를 이제 부인하고 이제 세운 거예요. 가고서니 얼마나 꿈이 컸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서울대 공대를 나왔고 신학을 했으니 가만히 따져보니까 나만한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세워놓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오들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 문제가 크구나. 그리고 이제 부인도 문제가 크지요. 왜냐하면 서울대 공대를 나온 사람을 신랑을 삼은 거지, 이렇게 하나도 개척교회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3호로 내가 올라가고 시집온 건 아닐 텐데 현실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이분이 얼마나 몸이 달았겠습니까?
그래서 때려칠 수도 없고, 연구하다가 이제 교회 페인트를 칠해보자. 그래가지고 노란색을 칠하면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서니 막 땀을 뻘뻘 흘리면 노란색을 싹 칠하는데 안 오는 거야.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생명의 색, 푸른색을 한번 칠해보자. 푸른색을 싹 칠했는데도 또 안 오는 거야. 가더니 이제 그나마 몇 명씩 오던 사람들도 이제 그 몸은 막 사람이 들어오면 설교하던 것이 저 사람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이 약간 율법적이다 생각되면 막 아니면 영적이다 생각되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는 순간에 내 설교는 막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하나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오자마자 한 사람이 오면 두 사람 데리고 나가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세상의 지혜로 그분이 서울대 공대를 대한민국 세상적인 데에서는 그 어디다 넣어놔도 왜 취업이 안 되고 왜 존경을 못 받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닌 거예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어야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쓰는 사람은 나 자신이 잘났다는 사람을 쓰들 안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하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저는 정말 그게 없었다면 저는 쓰임을 못 받을 사람이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저더러 만약에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저더러 쓰라고 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아야 맞아요. 누가복음 14절 26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나의 제자가 될 자는, 나를 믿는다고 할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첫째,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모두 버릴 각오가 안 된 자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또 자기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지지 않고 나를 따를 각오가 없다면 또 나를 따를 자격이 없고, 또 자기 모든 33절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다 나를 위해서 내놓을 마음이 없다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왜냐? 임금이 내 군사가 1만 명인데 저짝에서 2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오면 그 계산해봐야 하지 않느냐. 내가 질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듯이, 아니면 내가 빌딩을 하나 지려고 하는데 비용이 내가 1억밖에 없다면, 근데 내가 그 건물을 지려면 10억이 들은 건물을 1억만 갖고 건물을 진다면 기초 공사만 하고 말듯이 반드시 떨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만둘 것이고,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러니 아예 따라올 생각도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니 그 은을 풀무불에, 금을 풀무불에 녹아서 거기에 목숨을 모든 걸 건 자만이 내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마음껏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들 않지요. 저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지금도 주님 앞에 그렇게 제가 늘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옳지 않느냐 저희 모든 판단은 거기에 맞춰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저는 지금 건강한 편이지요. 근데 몸살이 한번 났어요. 몸살이 나고 보니까 이거같이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아프게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의 가시라는 게, 여러분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그 원어를 보면 말뚝을 박은 것 같대. 여러분 몸에다 말뚝 한번 박아봅시다. 요만한 핀 하나만 박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적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 영적인 훈련을 시키며, 영적인 자기 부인을 시키며,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몸도 많이 아팠대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그냥 건강만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운 거 아니래요.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답답하길래. 여러분, 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금 응답 받는 분 여기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구원이 수없이 마음껏 마음대로 그냥 전주교에서 전에 얘기한 그 면죄부보다 더 형편없는 그 가치 없는 그냥 막 만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개뿔뜨기나 뭘 받아요, 지금. 아무 생명이 없고 지금 하나도 악을 이길 힘이 없는데, 악을 이길 힘이 없고 악을 사랑하고 있는데 귀신 응답만 받고 있는 거지요. 자기 생각만 받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엄청나게 사람을 연단을 시켜요.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요셉이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데도 그들을 애굽에다 넣고 그들을 아내를 뺏기게 하고 그들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 고통도 알지도 못하며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교회에 다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는 걸 집에서 싫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우리 생방송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분이 밴드가 있는 데서 가장 교회에 모든 요건을 갖춘 데에서 은혜를 받고 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초라한, 이 변변치 못한 그 장비를 가진 우리의 이 방송은 그 어디서 보든지 간에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배 속에서 없다면 그것 하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나라가 다 모이는 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지만 2명만이라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였다면 거기는 내가 내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너무나 지금 2가지로 저는 요약을 합니다. 아주 기본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 구원을 받았지만 기본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서 성장된, 완전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반드시 새 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그토록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며 아무 이 땅의 사람들과 거의 하나님의 사람이 차이가 안 나면서 가치관도 차이가 안 나고 목표도 차이가 안 나고 비전도 차이가 안 나고 언어도 차이가 안 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도 생명도 없는 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들 무할 것입니까? 여러분, 사업은 다시 한번 7전8기도 있지요.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은 나와 내 가족 영혼이 모두가 영원히 씻지 못할,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은 내가 죽어봐야 천국을 갈지 안 갈지 안다고 쓴 게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천국은 이미 왔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천국은 이미 왔는데 그 천국이 뭐냐 이거죠. 나라는 권세,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이걸 바꿉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네 안에
가난의 저주가 있었는데 천국이 임해서 가난의 저주가 떠나고 네가 부유했다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네 안에 병마의 저주가 있었는데, 악령이 있었는데 성령의 힘으로 그 악령이 떠나고 몸이 회복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라. 네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 네 안에 그 불붙는 욕망이, 영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고 네가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었으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 근데 이것이 하나도 지금 저기 하지 않으면 이 근접을 못하면 아멘 하면서 그냥 막 그런데도 아멘이야.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이 지금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 직전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 때에 복음이 다 전파가 될 것이고, 지진이 각처에서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 경제를, 세 세계를 지금 흔들어요. 왜냐하면 물질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다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때 다 믿음을 잃게끔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마지막 때 믿음이 내가 올 때 있는 자가 있겠느냐. 근데 이 수없이 가짜 진리가 판치고, 수없이 가짜 종교가 앞서가고, 수없이 비진리가 정이 되고 정이 부가되고 막 뒤집어지는 순간에도 누구든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답을 알 수 있게끔 돼요. 열매가 뭐냐 이거야. 그 사람의 열매가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의 열매를 제가 표현합니다. 그 안에, 그 예배 속에 성령님이 임재가 있느냐 이거야. 하늘나라가 임하느냐 이거야.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고 제자 훈련이 되고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교회의 삶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야. 이게 열매예요. 그렇죠? 이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만 본인들이 노력을 하면 다 하나님의 원뜻을 받고 능력을 받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대로 은혜를 받았다면 여기에 지금 몇천 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길가발에 뿌려진 씨는 뭡니까? 세상의 마음과 생각, 논리, 세상 사고 방식, 세상 이론, 세상 관점, 세상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땅으로 말하면 단단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백날 씨를 뿌려봐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이죠. 어리석게만 보이지 우리가. 인생이 한순간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둘이 벌어도 얼마나 바쁜 세상인데 저걸 저렇게 열심히 믿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느냐. 그냥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냈으면 그러고 바르게 사는 게 첫째지.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죠. 돌밭에 뿌려진 씨는 뭡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여기 와서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나 불이 세면 막 저기 잡아 막 잡으라고 막 하야야. 막 그렇게 이렇게 표적적으로 보여준 때도 많았었어요. 근데 다 도망갔어. 기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오지요? 핍박과 환란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이걸 이기지 못한다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가족들을 보면 보통 그래요. 여기 와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 더 미치면 안 되지 하고 막 그냥 막 머리를 돌리다가 그러다가 막 주님이 막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니까 이제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떠나면 안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팍 먹고서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부터 좀 핍박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하죠.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이 신학적인 교리가 요만큼만 차이가 나도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는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면 저녁에 잠도 안 자고 1시, 2시까지도 붙잡고 막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 도망가.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을 내가 훈련받으면 그러고 나는 지금 하나님 여기다 사람을 많이 모아주는 시대가 아니구나. 속 썩고 염소 같은 양을 보내는 시대구나. 나를 들여받음에 내가 깨짐에 내가 겸손해지라는 시대지 내가 그 라반의 양떼를 지금 부릴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체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여러분들 저기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내가 짜느냐에다 마치지 개별적인 상담에다가 마치질 않는 이유가 제가 변질되지만 않고 죽는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씀은 제가 죽은 후에도 수많은 영혼을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한 욕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한번 남겨놓고 가겠다. 정말 이 세상을 구하는 답을 하나, 내가 도피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겠다. 내가 지금 조금 내 목표가 집 한 채를 더 늘리고 지금 또 수입을 저기 하는데다 맞추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보기에 기뻐하는 목표도 한번 맞춰보세요. 그걸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저는 옛날 이 말씀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 영이 가려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없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영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안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도 모두가 해당이 돼요. 복음이 안 가려진 자는 순교가 나오게 됐어요. 복음이 안 가려진 자는 심령이 애통함과 이 마음이 청결함과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삶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외우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음은 뭐지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뭐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안 일어납니까? 지금 온전케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는 이 육체를 죽이지 못하고 육적인 세례를 받았고 진짜 영적인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죽었다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은 나와 일치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님 음성을 듣기 싫어도 듣게 됐어요. 내 육체가 죽게 되면. 죽음의 직전에 있는 호스피스 동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영이 열려서 저기 누구 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거기가. 육을 내가 영적으로 죽여보세요. 그 음식을 20일을 해보세요. 달라지잖아요. 근데 내 욕망대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영적인 거와 육적인 것은 완전 어린이 타는 시수하고 똑같다고 봐요. 육이 올라가면 영이 내려가고 영이 내려가면 육이 내려가. 육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어리석게 보고 영의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한없이 보여요. 육의 것을 버린 만큼 영으로 올라가고 영의 것을 버린 만큼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한다고. 영의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참 복음이 생명이, 어떻게 하면 하늘 나라가 이루어질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말씀을 찾아낼까? 어떻게 하면 지금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거부 반응 없이 눈을 뜨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딱 여러분한테 차를 딱 재면 나와. 내 기도가 뭐했느냐 이거야. 열심히 여기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이 내 자신 일만 맨날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 육신의 시기도야. 물론 처음에는 다 그걸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야. 십자가로 올라오라는 거야. 여러분에게 계속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보여주는 이유가 뭐지요? 현실의 벽을 던지고 온전한 하나님 원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자 단계로, 신부 단계로. 살아계신 주님을 계속 만나게 해주는 이유고, 예언할 수 있게 하고 치유 능력 준 이유가 뭐야?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분이 은혜 능력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라고. 저는 전에는 막 숫자에 많이 연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래요. 지금도 너 하나면 세상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국을 갖다 보니까 되겠더라고. 그동안에 잘못 그려진 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고 성경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말씀해요. 기분 좋다고 이건 아멘, 이건 노멘, 이건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이해가 안 되면 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 정하는 이 말씀을 하나라도 토하면 재앙을 토할 것이고 하나라도 빼면 너희가 생명나무와 그 영광의 생명의 나라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거기서 빼리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빼고 도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 말씀이 한없이 나를 작게 만드는 것에서 나를 깨트려주지 않으면 이 말씀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왼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찌면 왼뺨을 주라는 건 그거 좀 빼줬으면 좋겠어. 지금도 화가 나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무기력해지고 작아져야지 막 이걸 내 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다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깨달을 것이고 저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지금 너무나 지금 편하게 기복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지금 생명으로 만나들 못할 단계까지 벗어났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잡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 잡아줄 만큼 힘이 센 데들이 전부 다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가세요. 성경은 주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왜?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는 어디 교회가 진짜냐? 막 우리는 막 저기 하고 진짜 교회라고 하고 막 서로 다 진짜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예배 형태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찬양을 했고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통변하고 방언하며 오케스트라처럼 성령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사역을 한 데가 교회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요걸 하는 데는 이상한 데고 요걸 안 하는 데고 원단인 것 같고. 아니요, 이게 원단이에요. 성경과 다르게 가리키는 데가 이단인 거예요. 책임은 성령님이 져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느니라,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한다면 주님이, 성령님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제 말이 가짜라면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하실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근데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한 제자, 온전한 신부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변 옆 사람들하고 잘못된 비교를 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다 마치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전의 삶은 뭐냐? 이 땅을 썩지 않게 밝히고 소금의 역할과 빛을 바라며 참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돌이 달려오고 침을 뱉고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 제자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며 이 땅과 한없이 원수가 되면서 이 땅에서 양을 이리 떼어 보내는 것처럼 슬픔을 당하면서 나의 복음을 전할 거라는 게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저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근데 가만히 봐봐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새 이걸 다 덮어버리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존경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아주 스무야하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데이비 워컬스 같은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은 그래요. 참 교회는 이제 지하 교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카타콤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전부 다가 세상이 지금에서 전부 다 배척을 받기 때문에. 이 보수 세력과 기득권에서 모든 것에서 배척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반드시 앞으로 50년 후에는 흙으로 변해요. 여기 젊은이만 조금 더 사시고 오시고. 근데 저는 주님을 만나고 50년, 100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영원한 세계에 거기서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면, 지금 주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딴 거 없어요. 하늘나라가 진짜 있단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단다. 심판 진짜 있단다. 너 진짜 여기 잠깐이라는 거. 이 성경을 사실은 안 믿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믿으면요, 절대 못 살아요.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김정은이도 만약에 주님이 택했다면 반드시 성자를 만들 것입니다. 왜요? 김정은이한테 머리가 뻐개지게 막 세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아프게 아무 보이던 않고 저기 하면서 너희 자식 할게 안 할게요. 그렇게 해봐요.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은혜가 없는 것뿐이에요. 약복강가에 야곱이 관도뼈를 분질러서 해도 하나님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제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끌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금을 풀무불에 집어넣던 막 그냥 도관이다 집어넣던 완전히 삶아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죽지도 못하게 하면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연단을 시켜서 그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만든다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금 한 번도 지금 근처를 가들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